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성경 가운데서 역사 이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면서 주님이 극천하신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아닙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모두가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자라 칭찬받은 인물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구약이 말라기까지 끝나고 나서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특별한 선지자가 없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이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리약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뚝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까지도 21절에 보면은 21절 봐요.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여기 아니고 요한복음 22장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가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누가복음 안 나온 얘기인데 3장 22절 가봐요. 3장 22절. 3장 22절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22절에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어요. 그때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서 예수님도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리고는 곧바로 저쪽에 가서 침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에게로 가더니 오늘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쥐가 누군데? 우리 선생님에게 침례 받은 지 며칠 됐다고. 우리 선생님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결국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침례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왔으니까 26절 가봐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기분 나쁘다는 얘기, 마음 상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어찌 보면은 요한의 제자와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침례를 주고 사람들을 다 빼나가니 배신감이나 허탈감으로 제자들이 지금 요한에게 이런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복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임 받은 사람들은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저 예수가 침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으니 놔두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더든지, 지금 한참 요한이 막 사역이 지금 막 시작을 하고 한참 인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바람에 순간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요한은 뒤로 사라지. 자리를 내줘야 돼요. 사람들이 자리 안 내주려고 그러거든요. 내 자리인데 그러거든요. 내 자리인데 시 자리는 이래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여기서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에 마귀가 비장의 카드로 꺼냈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리가 신적인 자리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도구입니다. 이걸 다 누구나 조금만 잘 되면 마귀가 이걸 주어요. 그냥 살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쓰임 받을 사람들, 김종록 장로 같은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실제로 인간은요, 창세기 6장에서 성적인 방종으로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뭐예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성과대를 높이 쌓아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일어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자신이 아니니까 감히 못하는 것뿐이지,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안수 입사 때까지는 하다가 장로만 되면 이러거든요. 주로 내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계속 불안하니까
누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의 신, 권력의 신을 그때부터 섬기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니? 이단들의 대부분 이단들이요, 주의 종들이 이단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단 기독교인들에서의 목사들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으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극도로 교만해졌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단 교주입니다. 그들이 다 옛날에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또 굳이 이단은 아니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들 가운데서 너무 유명해지가 잘 나가다 보면은, 높아지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인지 이거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 자랑으로 원래 그래요. 쓰고 싶어. 예배들을 드리는데 자기 기쁨으로 해요. 찬송도 자기 자랑으로 해요. 심지어 전도도 자기 자랑으로 해요. 내가 이만큼 전도지 나눠줬다 이거예요. 전도는 한 명이라도 데려다 옆자리 채우려는 게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사마리아 가지 말아라, 이방의 길로 가지 말아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 가다 이 자리부터 회복시켜라. 그리고 그들이 훈련받고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룬 십자가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10장과 28장의 차이예요. 28장에 가서 세상 모든 족속에 가라.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시작이 어디다? 예루살렘과 여기부터 네 교회를 채우고 난 뒤에, 네 교회를 채우고 난 뒤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세교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순서가. 이게 잘못되면 내 자랑으로 해요. 내 자랑. 제 지난주 볼펜 5자로 10자로 말하라니까. 정말래 이만 가지고 해야지. 볼펜 나눠주려면 저거요 1000자로요 이틀에도 나눠줄, 아니 하루에도 나눠줄 수 있어요. 막 서울역 가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를 파송할 때 주님 일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분 안 맞으면 천없어도 안 해요. 에이 싫어, 딱 떨어서면 안 해. 죽어도 안 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안 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영광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 사람들을 위해서 무지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내게 주은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요한이 여기서 인정만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요. 깜짝 놀라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때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그냥 묵인해도 될 텐데 요한은 아니다, 난 아니라 그래요. 메시아입니까? 아니라.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라. 나 선지자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열어드리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조차도 찾아와서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어요. 그냥 묵인만 해도 그냥 글쎄 오면 될 텐데 침례와리 글쎄 안 해. 아니요, 난 아니요, 나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요. 그런 소리 마시오. 지금 요한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모든 권리와 대우를 버리고 자신을 분명히 밝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요단 지금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어요. 총회장도 이제 아예 무효됐어. 판결 났어요. 지난주에 부총회장도 정지됐어요. 교단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막 하루에 나한테 몇 번씩 전화와요. 목사님들이, 조 목사님 명분이 안 생겼느냐고. 교단 얼마든지 하고 싶, 인간적으로 어떤 때는 하고 싶은 생각도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이요. 아이고 세미르교회가 어때서 그러냐고. 신장도 있잖아요. 이러더라고 누가. 그분이 다 대줄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글쎄 그래서 웃었지요. 이게 순간 사람은요 그 마음이 생기거든. 으쓱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막 어른들이 전화 오니까 이제 김종록 장로님 듣지 않으냐고 이 얘기까지 하거든. 다음에는 이제 전국 남전도장도 하신 분은 어른인데 저분이 이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고망노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 다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고, 제가 늘 그러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명분은 생겼어요. 교단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목회만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있는 목사님 같은 명분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때 삐끗하면은 이제 잘못 가요. 이런 때 잘 우리가, 이게 요한의 복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비교하면은요 침례 요한이 먼저예요. 요한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쥐아버지 밑에서 목수했어요. 나이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우위예요. 사역도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요한이 우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러더라도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돕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군들 안 하고 싶었어요. 다 하고 싶지 막 하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크고 작은 일이. 지난주에 우리 구건사님이 그런 얘기더라고. 목사님 나는 공부하는 머리는 조금 떨어져도요 이런 머리가 그 맞아요. 내가 우리 구건사님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 내가 서로 안 됩니다. 이러다가 마무리는 안 해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구건사님 이렇게 가거든. 참 바르게 잘해요. 어떻게야 이렇게 어떻게 나는 고민하는데 그거 딱 해서 이야 구원자님 참 잘해요. 그러지 목사님 나는 공부하는 머리는 조금 떨어져도요 이러는 머리는요 타고난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그래 맞아. 교회는 다 같이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은사가 다 달라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니까. 이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할 거 없어요. 잘하는 거 인정해 드리는 거요. 인정해 주고 때로는 도움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주신 대로 하면 되고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침례요한처럼 내 분수를 알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그저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는 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요한복음 3장 갔을 때 29절 볼까요? 29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은 결혼식 잔치에 들러리로 친구들이 들러리서요. 잔치를 주관을 누가 하면 들러리들이 주관을 해요. 하객들도 들러리들이 다 맞이해요. 근데 정말로 신부를 맞는 거는 신랑이잖아요. 근데 막 신랑보다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들러리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신랑보다 들러리들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쁨이 넘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침례요한의 사역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인기를 사그러들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더 자신의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은 침례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쓴 거지.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에는 침례요한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침례요한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명문 랍비 학교가 있어갖고 랍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많아요.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오늘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성전을 통해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한 반 사업가가 다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 지금도 큰 교회는요 사업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3년 4년 전에 여기 오자마자 목사님 담보해 갖고 요 세마대 가면 땅 사놓으면은 부자 된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거 모릅니까? 알지. 많은 교회들이 이거 해갖고 사업해갖고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특히 감리교회 같은 경우 신협들이 다 감리교 서는 거 옛날에. 2만 원 땅 빚없는 거 담보로 해갖고 담보로 해갖고 한 20억 얻어갖고 세마대 발전을 끄라고. 난 몰랐는데 처음에 요즘 보니까 거기까지 발전하더라고. 맞아. 아이고 3년 전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3년 전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지. 이건 우리가 이용해 먹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해갖고 그러면 큰 부자 된다고. 맞아요. 큰 부자 됩니다. 큰 부자 되지. 땅값 오르니까. 여기 땅값 얼마냐? 우리 성전에 갖고 땅값 얼마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진작에 사놓을 걸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주 와갖고 아이고 그때 저걸 샀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 온갖 돈 바꾸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 온 상을 만들어 갖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할 때 효력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 가짜지 가짜.
오늘날 이게 심각한 게 오늘날은요 건물이 크고 성들이 많으면 진짜가 되는 거 요새. 이게 심각해요. 이거 언제부턴가 우리 교단도요 교단의 행사나 강사를 세울 때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강사를 세워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다 가짜. 진짜도 있죠. 있지만 문제.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이 보낸 이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침례요한 누구라고?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하잖아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없던 게 아니라 있어요. 이 당시 엄청난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께 보냄을 안 받고 뭐 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가. 이게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종들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오셨잖아요. 김용영 목사님이라고 노은 침례교회 그 아들이 김환이라고요. 노은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서울대 가래였었어요. 그게 맨날 우리 아들 서울대 간다 그랬어요. 근데 수능 끝나고 나더니 은혜 받아 갖고 와갖고 흰돌산 기도 홀랑 뒤집어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서울대 안 가고 침신대 갔어요. 난리 났어요. 교회도 난리 났고 목사님 난리 났고 학교도 난리 났고. 예, 서울대 가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포기하고 신학교 가는 게 침신대요. 내가 전화하는 목사님 하나는요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한테는요 넌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의사 되라 박사 되라 그랬어요. 이래 공부도 못하는 너네물 새끼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이랬어요. 옛날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공부 못하는 너 같은 애들은 신학교 목사 돼야 한다고 맨날 그래요. 공부 잘하는 너는 의사 되라 박사. 신학교는요 서울대 간 애들이 포기하고 가는 데가 신학교예요. 이해갔어요? 사업은 안 되니 옛날 다 부흥사들이나 기도원장들이 그랬어요. 사업은 안 되면은 사명자라고. 아니에요. 사업은 안 되는 사람들은 신학교 가는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데 포기하고 주님 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한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님 일을 성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주님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포기하고 주님 일하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이것저것 안 되니까 신학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에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잘하니까 이런 걸 포기하고 순복음교회들이 큰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들은요 그 큰 교회 보낼 때는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신학하신 분들을 큰 교회로 파송해서 그래요.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하여간에 거기까지는 그렇고 하여간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직장 좋은 데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국원색이 나왔잖아요. 국원사는 생각이 그래요. 저녁 예배 차운행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좋은데 직장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하는데 아무거나 잘하면 다 해요. 목수도 하지 페인트도 하지 다 합니다. 근데 첫째가 뭐예요?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나? 차운행할 수 있나? 그거 따지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차운행할 수 있나? 새벽 예배 차운행할 수 있나? 이거 따져갖고 오는 거예요. 직장을. 이게 하나 모르겠네. 그게 첫 번째예요.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못 오면은 안 가요. 저 사람은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래. 여기 살아 이러지.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 주에 집 한 채 드리고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국원사는요 우리 교회 대전 주님에게서 아예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집 2채 드리고 나서 교회 생활했어요. 이해 가셨나 모르겠네. 기준이 이거예요.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데를 찾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차운행하고 출근할 수 있는데
와서 퇴근하고 와서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도 보지. 월급도 조금 덜 받고. 이해 가셨나이까? 이게 주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이걸 이용해 갖고 무언가 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 가셨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다?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는 거요. 이해 가셨나이까?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그는 누구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쳐봐라, 내가 나를 보지 말아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조 목사님 목사를 통해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아, 우리 목사님, 아니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말씀 끝나고 나면은요, 기억에 우리 목사님 설교던 게 사라지야 되고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사라지. 오늘은 침례 요한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침례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유난히 설교를 그런 데 있어요. 본인이 알 때도 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설교 마치고 단상에 내려오는 어떤 여자 집사 하나가, 목사님, 아이고, 원래 목사님 설교 은혜드려, 오늘은 정말 은혜겠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강단에 들어올 때 마귀가 그 소리 합디다. 지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스스로도 으쓱을 때가 있어. 으쓱을 때가 마귀가 으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으쓱 때가 그럴 수가 있어요. 으쓱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으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나이다. 주님이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을 보면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